그동안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그 영적인 삶의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고 나누어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결론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과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뭔가 경력을 쌓고자 하는 욕망,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과 명예에 대한 그런 기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은 명성을 떨치고 싶어하는 우리의 꿈과 포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그 영적인 삶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꿈틀대고 요란한 이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아무 방해가 없는 저 산이나 들로 가서 수도원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마치 중들이 철에 찾아가듯이 그 산속에 가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그렇게 살아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불교 문화권이 화엄사 밑에 마산면 그 면 소재지 전체 교회가 없어서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전도 목사로 거기에 파송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백 년 동안 오래된 그 화엄종의 그런 본산지인 이 화엄사가 있고 옆에는 천하사가 있는 그곳에 거기에 있는 중들은 밤마다 저는 자전거 털털거리고 타고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는데 새까만 프린스라는 승용차를 타고 밤마다 어디를 갑니다. 번거지를 탁 쓰고 어디를 가고 술 먹으러 가고 고기 먹으러 가고 밤에 쉽게 말해서 놀러 가는 거예요. 아주 거기는 불교 문화권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사람들 와서 돈을 쓰는데 돈이 많아. 흘리고 다녀.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기도 했다니까. 15,000원 주어가지고 우리 신방대원대로 밥 먹으라고 온가 보다. 그리고 우리 신방대는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돌을 닦고 거기에서 고상하게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서도 거기에서 무슨 1,000배라는지 3,000배라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바닥에다 이마를 꽁꽁 찌고 그렇게 참선을 한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실제 삶의 현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사막에 가서 거기에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가거나 산속에 깊은 산속에 거기에 기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나간다 해서 영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역시 그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종이 될 때 그게 악이지,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얻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투쟁은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야망이나 포부를 거부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멸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는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는 모두가 태어나면서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중세시대는 다 그 당시에 이 경제적인 것들이 교회가 부유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으로 살려면 이러한 것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으니까 실제로 옷을 다 벗고 담요 같은 장사를 하나 거치고 그리고 사막으로 가거나 그리고 사막이나 또는 어디 산속에 거기에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평생을 지내면서 영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진짜 내 마음에 그리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리어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주어진 것들은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끌어와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이 오늘 그 백성들 앞에서 심히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누리라고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저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 그런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살아갈 때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그런 문화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주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성령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태롭게 만드는, 신자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그게 붙잡히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죠. 담당하시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붙잡혀서 이 죄악에 우리가 뒹굴고 그걸로 그게 전부인 것이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사명을 주어서 살도록 보낸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1장에 그런 이야기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성경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면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랑받은 자이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세상 자체가 내 삶의 근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으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맞지? 두더지가 자기가 사는 그 공간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땅을 부지런히 파고 거기서 뭘 갉아먹고 살듯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든 그걸 차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만 몰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는 활을 쏘고 창을 던지더니 이제는 미사일을 쏘고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경쟁하잖아요. 천년 만년 영원히 자기 혼자 그렇게 살 것까지 그런 무서운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무서운 일을 품고 살아가죠. 이 세상 자체가 자신의 모든 삶의 근원인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오래 조금 더 살게 해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영원히 살게는 못하고 천국 가게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세상 사람들 안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조금 더 오래 살고 그렇게 하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소속이 호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런 소명받은 존재,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경쟁자라 할지라도 다 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면 오늘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생존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바로 그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냄받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땅만 파고 이 땅의 전부인 것이 살아가면서 죽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이 전부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늘로부터 온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대단하게 세상 사람 생각하는데 축구사는 뭐 별것도 아닌데 축구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니까 통찰력이 바뀝니다. 모든 삶이 투명해지고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계획 속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으면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간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지금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대할 때 믿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받으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주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뭐냐면, 또 그와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부활 후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3번이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순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고 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면서 오늘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앞에서 아멘, 나도 그러합니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고 지금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몸짓이다, 그런 말이죠.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불교적인 문화 그런 것들을 많이 몸에 배워가지고 영적인 삶을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신비스럽게 사는 어떤 삶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 이제 지리산 밑에 구리잖아요. 옛날에 이 지리산 살던 도인이 있었는데 도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분이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쪽에서는 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을 마치 신비스럽게 사는 산신령이나 도사 같은 사람의 삶을 연상하는데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런 하늘의 신비스러운 그런 은사와 모습으로 사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좌절하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들의 고통을 껴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풀어가는 그러한 삶 속에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신령한 삶이 들어있다, 영적인 삶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통받고 상처 입은 주님처럼 눈먼 자들, 걷지 못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창기와 그리고 당대 죄인으로 취급받은 세리들,
그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식사하고 그들의 모든 삶에 동참해서 그들을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절망적인 그런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가장 거룩한 영적인 삶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사는 삶의 고귀한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멀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처럼 우리들 가운데 비참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생명을 내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사실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조금은 그래도 뭔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요, 갇힌 자, 병든 자,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20대부터 시작해서 군 선교,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이 특수선교를 해왔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목회자들까지도 심지어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관심 없는 일에다가 왜 자꾸 그런 데다가 이야기를 하느냐고 싫어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주님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요. 항상 멋진데 품이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서 좀 폼난 데는 막 앞다퉈 가려고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런 삶에는 너무나 괴리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딱 자기 문제로 그런 것들이 봉착되면 그때서야 이제 귀가 조금 열리고 눈이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멀었어요. 평상시에 은밀한 분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꾸준히 그렇게 했어야지. 닥쳐서 하는 것은요, 자기 문제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냥 몸짓일 뿐이죠. 그런 영성, 그런 인격, 그런 삶의 자세, 우리 몸에 배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상에 주님의 대리자로서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밖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위로와 믿음을 보여주고 이들에게 소망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답이 흘러나와야 하니까. 내 안에 든 것이 없으면, 내 내면에 축적된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준비는 뭐냐면, 영적인 준비는 자기 관리예요. 자기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 이러이러한 선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참 빛이 되어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고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이러한 것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신실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잠이 팍 깨고 밤중에 깨면은 식은땀이 나서 나의 영혼의 실체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하고 성령의 셈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각성을 주실 때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때로는 힘들어가지고요. 밥맛이 없어야 돼.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감각도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다 사니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 생각만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인데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차원이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언제나 의식의 차원을 높여라.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분명히 찾아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큰 차이가 없이 하나예요. 통일된다는 거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아를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통일한 그런 통일된 실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된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영생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지금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통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이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그 땅 사고방식에 붙잡히지 않고 이런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붙잡히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사로운 것이 우리 너무 묶이고 살아가지 않아요? 감정에 묶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묶이고 조금만 유혹거리가 있으면요 금방 굴러 넘어가고 조금만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스럽거나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금방 또 좌절하고 삶과 죽음을 초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으나 실상 죽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실 때 살아있을 때 믿는 자도 있지만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삶과 죽음을 지금 초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분리시키고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빛의 세력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악마적이다 그런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릭이라고 하는데요. 디아볼릭이란 말은 뭐냐면요 문자적이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분리시켜 따로따로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성령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일상 속에 퍼져 있는 이 파괴적이고 폭력을 일으키는 수많은 나누게 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현상들을 거슬러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의 분별력, 영분별은 뭐냐면요.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치유가 일어나서 다 낫게 되죠. 분리가 되어 있는 곳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 다시 회복되어 나가죠.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다투고 있는 곳에 거기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마다 분리는 없어지고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까지 다 연합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마귀는 언제나 그러는 우리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격동시켜서, 의심하게 해서, 두렵게 해서, 근심하게 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금방 끌려가게 되었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자꾸 가정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세상에 영이 그들 들어와서 자꾸만 시험하고 격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도리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연합하죠. 상처를 치유해 나가죠. 돌로 하나를 만들어서 통일체를 만들어 간다 이 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마르팅이 그 친구 소설가인 줄리엔 그린에게 편지를 썼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수많은 성자의 신비체험에 대해 생각할 때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기쁨과 고통이 동일한 현상의 국민들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네. 우리가 고통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 또 이 고통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듯 하네. 아니, 확실하네.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지. 자기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성자들의 신비체험에서 대해 생각해 볼 때 높은 수준에서의 기쁨과 고통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높은 기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두 개가 하나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그냥 좋은 것은 기쁘고 그런 것은 좋은 것이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나쁜 것이니까 이것은 서로 분리되고 이것은 축복, 이건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의 슬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지금 발디딤판이고, 이 두 개는 사실 하나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은 자인가를 잘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자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뭔가를 자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자기 준비를 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받는 몸짓으로 응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 앞에서 예쁜 짓을 합니다. 자기 발전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한 모습을 보여서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오늘 영적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자기의 진정한 그런 사명의 자각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내므로 이 땅에 우리의 지나오는 흔적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아름다운 기록이 되어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